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 그런 종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준 다음에 결국 그 중에 그 마음 중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함으로 나중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이렇게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이 훨씬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마지막 생애를 보면 그의 많은 세계 가운데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 생애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이 처첩을 두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자손 대대 나라가 이렇게 왕성해야 되지만 다윗의 왕가의 왕성함이 솔로몬 때에서 두 나라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뼈아픈 실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경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경우에 나중이 훨씬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처음보다 나중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종교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천국이고 온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 때 기독교의 장래와 미래는 나중은 하나님께서 훨씬 좋은 그리고 훨씬 영광스러운 훨씬 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의 나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유다에서 제3대 왕이 아사가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 훌륭한 임금님은 아주 초반에 그의 어떤 개혁 정책을 통해서 유다를 아주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공로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부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러한 개혁적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전국에 다 사람을 보내면서 이방의 제단 모든 산당을 다 없이 하고 그리고 주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아사레 상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나라 전체 우상과 그 사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집이 없도록 이렇게 회파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그가 순행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이 강조를 왕이 직접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자로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국방을 튼튼히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아주 튼튼한 성벽을 쌓고 국방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대처를 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국방적으로 그 모든 방비를 철저히 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의 이런 모습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 300성의 병거를 가지고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는 이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말이 100만 대군이죠. 이 100만 대군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인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가 6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0만 대군의 에디오피아 대군이 300성의 그 병거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오니까 얼마나 큰 전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에디오피아의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유다의 그 작은 이 군사가 대적을 하려고 해보니까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100만 대군 앞에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외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에디오피아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은 군대 유다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 넘는 그 에디오피아의 군대를 이기고 물리쳤던 그런 전공을 대승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이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대한 제사를 드렸는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일대 결단을 내리고 누구든지 이 아사왕이 얼마나 힘있게 말했더니 누구든지 이후로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함께 했음을 이 유다의 모든 이 군대와 그 백성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사왕의 이러한 말이 힘있게 선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아사왕이 결심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던지 자기 어머니가 태호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사라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유행 따라 간 거예요. 유행 따라. 아사랴 왕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유행, 잘못된 이런 종교관, 잘못된 세속주의, 잘못된 인본주의가 이렇게 가만히 스며들어 와가지고 그것이 전혀 죄책감이 없이 행하여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마치 무슨 자기를 보호해주는 전유물처럼 그렇게 아세라상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때 이 아사왕이 어머니 태우의 그 위를 패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왕이 얼마나 개혁적인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태평성대했고 국민들이 잘 살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 그 어떤 이웃 나라도 감히 유다 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 20년 동안 그 어떤 이웃에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다. 여러분 아사왕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사왕이 20년의 태평성대를 누릴 동안에 그만 이 20년이라고 하는 태평성대가 정말 아사왕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축복이 아사왕에게 무엇인가 결핍이 찾아오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이상하게 사람은 이 죄성이 그만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왕도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그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별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별로 자녀들에게 큰 이상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으니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년을 지날 동안에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그가 아사왕도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의 세월을 보낼 동안에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의 나중이 비참하게 되고 신앙은 타락했고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을 잊어버린 것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이 훨씬 중대합니다. 지금도 중대하지만 우리의 나중이 훨씬 중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 신앙에 타락한 이유가 20년의 태평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구하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평안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생활의 평안과 우리에게 정말 형통한 삶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시면 그 모든 평안을 우리가 받고 그 삶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태평성대를 살 동안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평안을 얻으면 그 평안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공로를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저 구라파가 그렇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육신의 환경의 평안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하는 이상한 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평안하고 아무것도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경성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현실적으로 만족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만 태평성대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위험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치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우리 이런 평안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날 말했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과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지만 정말 그 말 속에 나타나는 큰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존재의 감사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존재할 동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존재가 어떤 형통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때 감사해야 되고, 나의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있을 때도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사가 오늘 이렇게 그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없지 않지만 정말 요즘이 얼마나 이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쩌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 오고, 힘들어도 주님을 찾지 않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이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그 어떤 영혼의 그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좌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라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좀 방어가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사왕은 그 예물로 이 아람 나라가 그렇게 해주었으니까 뭔가 답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례로 보낸 것이 가관이에요. 거룩한 성전과 왕궁의 온갖 금은 보화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저 이방 나라에 보내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사의 불신앙을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저 이방의 나라의 왕에게 답례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었다, 선견자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여러분도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안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안 좋아하는 티를 내는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안 좋아하는 티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나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속상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조금만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속상합니다. 빨리 알아주세요. 안아주면 나 지금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이 아사왕이 지금 불신앙으로 행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꾸짖으니까 그 왕에게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겨우 한낱 선견자가 이렇게 한나라의 임금인 왕을 꾸짖었다 이 말이죠. 기분 나쁘다 이 말. 그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몇몇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를 했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선견자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병이 났어요. 발에 병이 났습니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것이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병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그 병을 의원들에게 구하여 열심히 치료를 했다. 여러분, 의원들에게 자기의 어떤 이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도 열심히 병원 다녔어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병원을 가서 재활도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의사에게 치료받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의원에게 가야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원에게만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치료는 하되 거기에만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지만 그러나 의원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갈수록 옛날에는 이게 더 강했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우리 초창기 예수 믿는 우리 한국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더 강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프면 병원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래 낫는 분도 있고 더 뭐 아픈 분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또 뭐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뭐 기도만 해주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병원 가야죠. 이렇게 잘못된 뭐 가르침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요즘에 가만히 제가 보니까 기도는 안 해도 병원 가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아유, 뭐 요즘 기도 뭐 필요합니까? 병원 가면 다 약 주고 치료해 주는데 나으면 됐지 뭐. 굳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요즘은 이런 시대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몸에 약함이 오면 병원은 자주 가는데 뭐 약은 뭐 잘 챙겨 먹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병원 가세요. 아프면 약을 먹으세요. 그러나 기도를 그에 비해서 또 많이 하세요.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인에게만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이 좌표를 그가 잊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실질적인 몸의 이 연약이라는 것이 의원에게만 고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그가 죽었다. 이 병이라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의원들에게만 치료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을만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니까 그만 의원의 그러한 이 치료도 아무 힘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목구매를 가지고 있고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마음을 먹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라 할지라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름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필요하죠. 필요하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성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그 모든 달란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지식을 펼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지식을 펼치면 감옥 가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비참한 일들이 많습니까? 성도가 어떤 문제의 결단을 내릴 때는 적어도 자기 생각이나 기분에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사왕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소유하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아사왕이 타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에게 왜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그 아사왕의 잘못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 아사왕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충실합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자기 감정,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보다도 자기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요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잠잠히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여러 가지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교정할 줄 아는 그런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죠. 예배의 의미가 있고 말씀을 들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편해.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들으려고 하면 애가 쓰여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거역했다.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리고 말씀을 해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모든 산당을 없애고 모든 이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굳건히 세웠던 그 아사왕의 그 눈부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받았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기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예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영과 육이 일어날 재기의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결과를 얻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사왕이 그 나중에 더욱 좋아야 되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나중이 얼마나 중대한가. 지금도 중대하고 나중도 중대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처음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립을 받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권사로 하나님 앞에 장립을 이렇게 수임을 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되는데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나중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장래가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걸음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나중이 우리의 마지막이 훨씬 좋은 종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더 좋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